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청년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세요. 저희는 아직 젊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이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만보단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예, 우리 오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 그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인데, 원래는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 발단을 제시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왕이 결국에 타락하죠.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이방 여인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그냥 오지 않죠. 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에 신당을 지어주고 신전을 지어주다 보니까 결국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그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시죠. 자, 남유다 같은 거는 솔로몬이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사, 이렇게 순차적으로 3명의 3대에 걸쳐서 왕위를 세습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솔로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북이스라엘 10지파나 그 나라를 주셨어요. 자, 여로보암 왕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셨죠. 그러나 조건은 하나 똑같았어요. 네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너의 왕권이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실행하지 않아요. 10지파나 되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예배 장소도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들이 안 돌아올까봐, 자기의 백성들이 안 돌아올까봐 예배 장소까지 바꿔버려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불순종, 결국에 악한 왕들이 이어지자 지금 남유다에선 3명의 왕이 지금 세워지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3번에 걸쳐서 7명 중에서 3명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을 보고 있는데,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어요.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시므리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오므리 왕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합이라는 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정말 악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동반자, 정말 최고의 배필이었던 이세벨이라는 딸이, 그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시돈 땅의 왕이,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실수를 봤잖아요. 과거에 솔로몬이 그 정략 결혼 때문에 이방 여인들 들여왔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지금 일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그 과거를 잊어버린 채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들여왔던 그 아내들보다 이 한 명밖에 안 되는 이세벨이 더 최악의 여자였어요. 결국에 시돈왕 이 이세벨이 믿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렇게 들여오게 돼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쩌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과 이 씨앗 하나가 아무것도 아닐 줄 아나요? 그냥 결혼한 것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하나 타협하면은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집요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서 그 약점 하나 때문에 결국엔 내가 다 함락당하는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아합이 잘못된 결혼 하나 때문에 결국에 이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지금 쩌들게 돼요. 어떤 상황까지 치닫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지금 18장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해요. 이 땅에 흉년이 들 것이고 큰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이 바알 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선진 문물, 이 농경 문화를 갖고 있는 이 가나안의 신, 가나안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알이다. 그 바알에게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바알 신이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이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사건이었어요. 자, 이 선포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은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왕에 대한 원성이 시작됐겠죠. 왕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하는 짓을 보면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전면전을 선포해요. 자, 아합 왕,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금 이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 선지자들을, 거짓 우상 숭배자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누구를 믿는 민족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가 선포해요. 18장 21절에 이 아합 왕에게 당신 백성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너희가 그 자랑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불러 모아라 해서 850명 불러 모아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가 알려주겠다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선지자들 모아라 라고 말을 해요. 아합 왕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옆에는 누가 있어요? 850명이네. 여러분, 그냥 이 쪽수만 보더라도 든든해요. 850대 1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백성들에게, 우리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백성들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믿는 사람들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인원수가 많더라도 지금 누구 편에 가담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가담해야 되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편을 들어줘야 돼. 이쪽에 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아합 왕이 두려웠겠죠. 만약 저쪽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죽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을 가지 못해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한 지금 백성들에게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책망한 거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지금 바알신과 하나님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느냐?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거운 침묵, 엘리야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당연히 누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평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질문을 가끔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해주고 아무런 반응 없을 때도 제가 답답하고 민망한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단순히 아합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지? 왜?
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내게 유리한 쪽으로 말씀도 해석하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덤벼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나 여호와냐 아니면 다른 신이냐. 여러분,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나무 위에 놓고서 이제 제안을 해요. 우리 24절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백성은 옳소,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서야 뭔가 반응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 불이 붙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반응하면 되겠지라는 지금 믿음 없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발을 시작하게 하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그리고 그렇게 불러봐라라고 말을 해요. 그 뭐예요? 성공을 양보한 거예요. 왜? 여러분, 둘 중에 빨리 시작해서 빨리 불이 붙어야지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권을 넘겨줘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저 바알과 아세라는 불을 붙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들 먼저 해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목 터지라 불러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또 한 번 도발하죠. 자,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가 부르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네. 좀 더 목소리를 키워봐라. 좀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이토록 애원하고 부르는데 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냐. 죽은 거냐? 자는 거냐? 너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살아있는 게 맞냐라고 도발해요. 자, 그러자 이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자,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가 조롱하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극단적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자, 뭘 하냐?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소리 쳐도 안 되니까 이젠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응답했나요?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선포하죠. 백성들아,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백성들아, 자, 너희 눈으로 똑똑히 봐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저들이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별빛을 다 하더라도 몸에 칼질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저 바알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말을 해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 왜? 저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니 거짓이니까, 우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신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거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제 참신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각을 떠서 이제 송아지를 올려요. 제단 위에 쌓는데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추가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요. 여러분 두 세알하고 하는 15리터 정도 되는 물을 채웠대요. 물이 찰랑찰랑 가득 찼겠죠. 그런데 물 4통 뭐 얼마나 몇 리터는 모르겠지만 물 4통을 제단과 제물에 계속 부어요. 무려 3번에 걸쳐서 4통씩 3번이니까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어요. 여러분 이러면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기름을 부었으면 불이 붙겠죠. 활활 탈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을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가 바보도 아닌데 거기다 물을 뿌리면 불이 붙기 어렵다는 거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1%라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어느 누구도 우연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을 아예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그렇게 물을 붓지 못했을 거예요. 물을 안 부으면 안 붓지 그 많은 물을 거기다 붓는 행위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제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을 12통이나 때려 붓고요. 지금 도랑으로 지금 물을 다 채워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백성들 그거 똑똑히 지켜보면서 수근수근 됐겠죠. 저렇게 해서 무슨 불이 붙을 수 있겠느냐, 어리석다. 엘리야를 보고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저러고도 진짜 불이 붙는다면 진짜 하나님 맞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된 거짓된 우상인지 이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야말로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미친 듯이 소리 지르거나 자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 우상들 그렇게 해서라도 뭐 너희가 그렇게 해서도 응답받고 싶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 물을 몇 통이나 부었다고 했죠?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도랑에 가득 물이 채워졌어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인데 지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은 물론이고요. 그 번제의 그 장작들 그리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던 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예 가능성을 1%의 가능성도 차단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39절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 전까지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절규하는데도 반응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눈에 보이는, 생생히 보이는, 절대로 가능성이 1%도 없는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불의 응답을 보고서 이제서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서야 고백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명령을 내리죠. 바알과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래서 기손 시내까지 가서 쫓아가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모습, 정말 연약한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게 더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지금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현실 속에서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있고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걸쳐놓고 지금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이 주일에 정말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실에 청년부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다른 것이 계속해서 지금 꿈틀대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거겠죠. 또한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기준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룰대로 따라가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이곳에 나와서 그냥 예배하고 거룩한 척 한다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갈멜살 전투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계속해서 그렇게 양다리 신앙을 걸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만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 지금 너희가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헛된 신들, 헛된 우상들, 그건 다 헛된 우상들 뿐이다, 가짜 신들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그 생생한 사건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한다고 해서 정말 내게 이득이 될까? 아니면 저게 더 나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이 되게 더 유리한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12통이나 붓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면 불을 붙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모든 발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양다리 신앙을 걸쳐려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일주일 동안 그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이고 장소 청년부시입니다. 다들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되고 조모임은 앉은 좌석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모임 시작 전에 조원들 중에서 안 온 인원들에게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조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양산 에덴밸리 펜션에서 열리는데 9시까지 집합해 주시면 되고 주제는 주기도문입니다. 조장은 조모임 때 수련회 참석한 인원 조사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기도의 시간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각자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나눔 가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청년 부부에서 청년부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요청해 주셨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요청했다고 하십니다. 조모임 시간대 각자 질문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조모임 시간에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찬 형제, 성경 봉독은 최선희 자매입니다. 이제 광고 끝났고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